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관대함의 가치,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적인 가치들 중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또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이 관대함의 가치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람과 롯,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곤란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들의 두 집단의 소유가 많아질수록 서로가 함께하기 어려워지게 돼요. 가축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에게 먹일 목초지, 또 물,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롯의 수하에 있었던 목자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통 큰 결정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고대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요,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는 이 요단 계곡, 그쪽을 주변으로 해서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 외의 지역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비가 올 때는 오는데 또 안 올 때는 몇 달간의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롯이 먼저 선택한 목초지를 선택하면 이 반대쪽으로 가겠다? 거긴 광야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 또한 자신에게 속한 식솔,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어찌 보자면은.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물이 언제나 흘러나왔던 이 요단 계곡을 롯은 선택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놓여진 선택지는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초지와 물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불확실한 삶입니다. 자, 이제 롯이 선택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선택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죠. 물이 어디 있을까? 우물을 파야 되고 또 목초지는 어디 있을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삶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 선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관대함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내가 누려야 될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먼저 그것을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것을 선택한 사람, 또 타인에게 그것을 양보했던 사람, 이 두 집단의 미래가 전혀 다르게 되잖아요. 롯, 자신에게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 과정을 보면은 타인에 대한 관대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 내가 키우는 이 양떼들을 위한 어떤 이익, 어떤 땅을 선택해야 되나, 그것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우리 10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눈을 들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전진하다, 일어나다, 불타다, 열망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눈을 들어서 저기에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본 게 아니라 열망을 가지고 바라본 겁니다. 나에게 좋은 땅이 어디 있을까? 그 열망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나에게 좋은 땅을 찾아야 돼. 내가 지금 내 가족들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땅을 찾아야 돼. 이런 열망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즉이라고 할 때 이 바라보다는 숙고하다, 분별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찾을 때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굉장히 숙고한 거예요. 과연 이 땅이 나에게 좋을까? 어느 정도의 강수량이 있을까? 땅은 척박하진 않고 비옥할까? 이런 고민들, 이 생각들이, 이 잔머리들을 굴리면서 롯은 자신이 가야 될 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완전히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관대함을 베풀었던 아브람, 그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죠. 하지만 롯은 어떨까요? 소돔 땅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수는 있었죠. 하지만 이 롯의 후손들, 모압, 암몬,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으로 나오고 결국에는 역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집단의 이익,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면서 내가 속한 이 가정과 또 후손들의 어떤 풍요로움을 도모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선택은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관대함의 가치를 이제 베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땅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풍요로운 그런 족장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관대함의 가치를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을 향한 격려 또는 칭찬의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적인 후원까지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관대함의 가치를 실천해 보는 우리 청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